2.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근거.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근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자기 선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요 천지 창조의 주체자로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과 천지 창조와 통치의 주체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존재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존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만물의 존재와 운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라운 경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신비의 생명과 정보를 담고 있다가 아름다운 꽃과 탐스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씨앗들, 7년을 땅속에 있다가 정확하게 때를 알아 매미로 변하는 굼벵이 애벌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정자와 난자로 멋진 송아지를 잉태해내는 어미소, 수억 개의 홀씨를 바람에 날려보내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이어가게 하는 민들레, 빈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수억 개의 별들, 외부로부터 아무런 원료 공급을 받지 않는데도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빛과 에너지를 생산하여 정확하게 지구로 보내고 있는 태양. 그 태양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자기 몸 안의 광합성 장치를 가동하여 산소를 생산해내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있는 푸른 나뭇잎. 계절을 만들어내는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 공전 궤적. 법칙 있는 우주의 팽창. 신비로운 장치들로 가득 찬 인간의 신체. 과학, 예술, 사람, 이성, 감정, 의지, 인격 등 인간의 경이로운 정신활동. 이 모든 것들이 어울려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우주 전체의 시스템.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운행시키고 있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힘과 정교함.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신들의 존재와 운행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장치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장치와 기능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초고도의 과학과 의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돌멩이를 통 속에 넣고 수천 년을 돌렸다고 해서 돌멩이가 우연히 자동차나 컴퓨터로 변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연한 진화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나 컴퓨터보다 몇만 배, 몇억 배 고도의 장치인 이 경이로운 세상 만물은 더욱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신들의 존재와 운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주어진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무한의 전지전능과 인격을 가진 전능자의 작품이라는 결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3. 모든 만물 속에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인격적 가치, 양심,
영혼과 영혼에 대한 갈망. 이 세상 만물 속에는 물리적 경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제대로 존재하고 운행하는 데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격체의 의도와 가치관이 만물 속의 내재적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지구,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 흙과 바람과 물은 서로서로를 돕고 살려내고 있으며 밤하늘의 별들과 숲속의 꽃과 새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드러내며 부모 생명체는 자식에 대한 생명을 건 절대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능한 것은 이들 인격적 가치가 만물 속의 내재적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단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살리고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모든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연관되어 있고 모두의 속에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인격적 가치, 양심, 영혼과 영혼에 대한 갈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모두를 총괄하는 전능한 어느 한 인격체로부터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4. 천지창조시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계보. 기독교는 천지창조시 창조된 최초 인간 제1대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단절되거나 훼손됨 없이 이어져 온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창조가 있었고 이 천지창조시 최초의 인간인 제1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이어서 2대 셋, 3대 에노스, 4대 게난, 5대 마할랄렛, 6대 야렛, 7대 에녹, 8대 무드셀라, 9대 라멕, 10대 노아, 이때 노아 홍수가 있었어. 11대 셈, 12대 아르박삿, 13대 셀라, 14대 에벨, 15대 멜렉,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음. 16대 르우, 17대 스룩, 18대 나홀, 19대 데라, 20대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시작된 BC 2100년경. 21대 이삭, 22대 야곱. 이때 이스라엘 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BC 1800년대. 23대 레위, 24대 고핫, 25대 아므람, 26대 모세.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주. BC 1400년대. 이때 구전되어 오던 성경을 성문으로 기록. 이후 계속 이어져 현재의 이름. 이 계보는 천지창조시부터 현재까지 단절되거나 훼손됨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중에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이 계보대로 삶을 이어온 선조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창조와 통치를 경험해왔으며 이를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왔습니다. 이 계보가 하나님의 존재, 창조, 통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5. 성경. 인간의 계보를 따라 전수되어 온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통치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은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들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일들이 쓰여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이후에도 인간의 후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10세 손인 노아, 20세 손인 아브라함을 거쳐 26세 손인 모세까지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모세가 이를 성문으로 기록하였고,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관하여 BC 400년대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 예수님의 행적, 말씀,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후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에 관하여는 AD 100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시작한 BC 1400년대부터 AD 100년대까지 1600여 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와 여러 지역의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있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6. 역사적 실존 인물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대한 증거의 결정판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 실존 인물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창조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들어짐을 당한 피조물로서는 만든 자의 흔적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알려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인간 세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와서 자신이 창조주 신임을 증명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2000년 전 실존인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목적을 알려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 즉 인간과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실존인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현재 유대교, 가톨릭, 정교,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인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창조주만에 가능한 신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1. 성경의 예언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고 태어나심. 2.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행위.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자연을 지배하심.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 귀신을 쫓아내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심. 3.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 4.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부활이 사실임을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하심. 5.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말씀하심. 구원의 시기를 주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종말시키심. 천국과 지옥. 6. 예언대로 승천하심. 7. 예언대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심. 인류 역사상 어느 누가 이러한 창조주적인 삶을 살아
객관적으로 자신이 창조주임을 입증한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죽었다가 정확하게 부활하여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오직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연을 지배하여 자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이 요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행적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을 검증해 볼 것과 그런 다음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삶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정직하게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부족함이 없는 증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22에서 24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7.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8.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